할렐루야. 빛나는 인생입니다. 오늘은 좀 뭔가 달라졌죠. 이게 화이트보드인데 다이소에서 산 겁니다. 옛날에 그때 뭐 때문에 산 것 같은데 여기다가 이제 제가 좀 오랫동안 묵상하는 어떤 성경 말씀은 아니고 문구를 하나 적어 놓고 제가 한 7, 8년 그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의미가 무엇인지 뭔가 중요한 말씀인 것 같은데 그 말씀이 무엇인지 묵상했는데 최근에 대해 한 7, 8년 동안에 이제서야 제가 그 말씀을 깨달았어요. 근데 이제 오늘 그거를 박박 지우고 물로 지워질 줄 알았더니 안 지워져 갖고 근데 그 손톱 지우는 거 아세톤 갖고 지우니까 지워지더라고요. 신기하게 제가 이거 수성으로 썼는데 유성펜처럼 아세톤으로 지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원시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산만한 것 같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면서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예, 제가 조금 이렇게 본 뜸한 게 뭐가 좀 빠졌나 하고 제가 한번 다시 봤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알고 있는 말씀하고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셨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이 아까 빠졌나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건너뛰니까 이 말씀이 뒤에 말씀이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나중에 유대인들이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죠. 네, 들어가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우리가 또 지도를 한번 찾아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도를 자꾸 봐야 우리가 또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더 그 지리를 떠올릴 수 있겠죠. 제가 나중에 여유가 된다면 아마 이스라엘에 가서 제가 이렇게 카메라에 담아서 동영상 촬영해 가면서 또 설명하면은 재밌을 것 같네요. 한번 그런 날이 오도록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직접 그 마을에 가서 여기가 어디며 성경에 어떤 말씀이 나오고 막 이러면서 너무 재밌을 것 같네요. 한번 예루살렘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에서 이 지역 이스라엘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지역이 예루살렘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죠, 여기 예루살렘. 베다니였는데 베다니하고 되게 가깝네요. 또 여기 가셨다가 또 다시 여기로 내려오셨네요. 뭐 이스라엘 지역은 뭐 그렇게 크지 않아서 크더라도 그래도 꽤 크겠죠. 글쎄 내가 알기로는 이스라엘 지역이 한 어느 정도만 하나? 강원도만 하다고 들었나? 무슨 좀 한국에 저도 한번 잘 다시 한번 비율을 따져보고 알아보도록 하겠지만은 그게 그래도 이게 이스라엘이 난 나라인데 여기서부터 지금처럼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한 지역에서 이렇게 움직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죠. 예수님은 또 바삐 이렇게 다니신 것 같아요. 베다니에서 가나로 가셨다가 또 가나에서 어디로 갔죠? 가버나움인가? 또 갔다가 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셨죠. 유대인들의 유월절 성경이 우리가 창세기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요한복음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유월절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이라는 행사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였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렇게
유명한 명절이 뭐죠? 뭐 추석 이런 거 빼고 8.15, 8.15나 3.1절 되게 유명하게 치죠. 일제시대 때 해방된 날이고 3.1절은 만세를 부른 날, 일제를 만세 부른 날. 6월절은 유대인들에게 왜 굉장히 중요한 날이냐면은 6월절이 6월절에 출애굽을 했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받았어요. 10가지 재앙이 이스라엘 전 지역에, 이스라엘이 아닌 이집트 전 지역에 내렸죠. 근데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양의 피, 염소인가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바른 집은 통과를 하고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다 장자가 죽는 그런 재앙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든. 근데 거의 다 뭐 이스라엘 사람들은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랐고 6월이란 말은 패스오버인가? 패스오버. 넘어간다. 우리가 이게 성경에 옛날에 번역됐기 때문에 그때는 한자어를 많이 썼고 6월절 그러면 6월절이 아니라 이게 패스한다는 거 패스한다는 그런 절기예요. 그래서 6월절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장자들이 각 집마다 뭐 장자가 죽었으니까 얼마나 난리가 났겠어요. 그때 바로 왕이 모세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갈 것을 허락을 하죠. 그때 일어났던 그 모든 그래서 이제 그것을 계기로 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많은 숫자들이 다 이집트를 탈출하는 계기가 되는 사건이 6월절이었어요. 그래서 이 6월절은 굉장히 그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에게는 큰 절기죠. 왜냐면은 자기네들이 우리나라의 광복절 같은 그런 민족 해방의 날이기 때문에. 오늘의 제목은 성전. 그래서 이제 6월달에 거의 뭐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모이는지 어떠는지 사람들이 이제 성전으로 모이는 그랬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는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때 당시로 이제 성전에서 지금처럼 뭐 성전이라고 해갖고 예배를 드리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앉아서 예배 드리고 이런 게 아니라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장소였어요. 왜냐면은 소와 양과 비둘기가 죽는 장소고 완전히 피투성이가 되는 장소였죠. 그때만 해도 제사가 자기 대신에 양이나 염소, 소,
비둘기 이런 것들이 나 대신에 죽는 제물이 된 거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것을. 근데 예전에는 그 양과 비둘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직접 잡아서 이렇게 자기가 키우던 거라든지 가서 이렇게 죽고 이런 걸 하는데, 이제는 이제 소와 양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고 돈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좀 약식이죠. 약식으로 그렇게 하고 뭐 소를 안 키우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양을 안 키우는 사람도 있을 거고 비둘기를 안 키우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예수님은 노발대발을 하셨는지 어떤 사람 어떻게 보면 이해를 못 하겠다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때 당시로 그걸 가지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돈으로 거래를 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종교화되고 그러다 보면은 본질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종교적인 것의 큰 문제인데,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는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면서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것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면서 노발대발 하셨어요. 제자들이 성경에 말씀하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성경에 이제 앞에 이 말이 그 사람들이 이제 옛날에 그 사람들은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읽었죠. 성경에 그렇게 말씀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 이게 예루살렘의 성전이 누가 지은 거죠?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지 못했죠. 재료만 준비해 놓고 결국은 솔로몬이 지었죠. 왜냐하면 다윗은 굉장히 많은 피를 손에 묻힌 사람이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해요. 근데 이 예루살렘 성전 얼마나 잘 지었겠어요. 근데 이 성전이 이제는 본질은 사라지고 장사하는 집이 됐어요. 예를 들자면 양 한 마리에 이제 막 보통 다른 데서는 뭐 예를 들자면은 양 한 마리 얼마나 한 10만 원 하나? 10만 원 한다고 칩시다. 10만 원 하는데 그냥 여기서 파는 양은 100만 원 받는다든가나. 왜냐면 이 양은 뭐 한 번도 뭐 굉장히 특별한 안수했고 뭐 이래 갖고는 굉장히 이게 양입니다요. 이렇게 해버리면 100만 원 주고 이거를 사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은 90만 원의 이득을 90만 원의 이득을 챙겨 먹죠. 정말 얼마나 그런 일이 많았겠어. 어떤 사람은 이제 뭐 비둘기 한 마리에 막 30만 원, 40만 원 이런 상황이 돼버리면은 그야말로 서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앉아서 당하는 거죠. 그리고 막 거기서 파는 거 아니면 가져오지 못하게 한다든지 막 폭리를 남기고 팔게 되고 막 이러면은 진짜 서민들은 그야말로 자기 죄를 사할 수 있는 그런 권한마저도 잃게 되는 거죠. 그런 어떤 기회마저 잃게 되는 거죠. 과거에 뭐
또 그런 일이 있었죠. 뭐 카톨릭 같은 경우, 카톨릭 카톨릭 같은 경우는 무슨 교회에서 뭐 면죄부를 준다든가, 무슨 이렇게 무슨 딱지 하나 만들어 갖고 이거 가지고 사면은 이게 하나에 100만 원이야. 100만 원을 사면은 이게 이거 갖고 죄 사함을 받은 거야. 이런다든가나, 아니면 이렇게 뭐 이렇게 생수 같은 거를 막 해가 거기 떠와서 안수를 한 다음에 그거 가지고 먹으면 병이 낫는다든가나, 이런 식으로 해갖고 돈을 받고 팔고, 무슨 또 그렇게 변질된 게 뭐죠? 뭐 안쓰기도 해주고 뭐 돈 받고 막 이러는 것들이, 신방 해주고 돈 받고, 신방 가면은 얼마, 막 요즘에도 그런 거 많죠. 뭐 교회 안에 장사 많죠. 무슨 돌잔치 같은 데 가서 기도해주고 얼마, 그다음에 결혼식 같은 데 가서 주례해주고 뭐 기도해주고 얼마 받고, 막 이런 것들도 일종의 뭐 장사하는 거라고 보면 돼. 왜냐면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무슨 하긴 뭐 주례 같은 경우는 그런 걸로 직업을 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도 일종의 장사라고 하면 장사죠. 성도가 결혼을 하는데 축복해주고, 목사가 당연히 뭐 같은 해주는 건데 그걸 갖고 돈을 받는다. 그거야 뭐 인사로 이렇게 받아줄 수는 있겠지만, 왜냐면은 꼭 그걸 해줘야 될 의무는 없으니까. 근데 무슨 개업 예배 이런 거 하고 그러면은 다른 개업 고사 지내는 거 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을까요? 아무튼 예배자만 붙이고 결혼 예배 자 붙이고 예배 드린다고 해갖고 돈이 이렇게 주고 받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좀 일종의, 그것도 변질된 일종의 장사와 같죠. 그러니까 원래는 내 죄를 이 소나 양이 대신 내 죄를 이렇게 전가해서 죽음으로 인해서 회개하는 것인데, 회개하고 제상을 받는 그런 처절한 자기 반성의 시간인데, 약식으로 그 반성은 없이 어떤 형식만 남은 것들, 그리고 거기에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굉장히 분노하셨어요. 제자들이 성경에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네가 무슨 자격으로 이런 일을 행하냐? 무슨 표적을 보이라는, 네가 이런 자격이 있는데 표적을 한번 우리에게 보여봐, 뭐 이런 얘기겠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아, 이 성전을 걸어봐. 그럼 내가 사흘 안에 일으킬게.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뭐 성전을 허물겠어요? 사흘 만에 동안에 일으킨다는 말이 이 사람들은 굉장히 황당했겠죠.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까 헷갈린 게, 이 말씀을 아까 건너뛰니까, 아니면 제가 얘기하고도 기억을 못했는지, 바로 성전을 이제 유대인들이 이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 먼저 하셨는데 유대인들이 3일 만에 지어봐라 이렇게 제가 읽었거든요. 제가 이제 기억하고 있는 말씀하고 달라갖고 제가 한번 잠깐 이렇게 다시 한번 봤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니까 성전을 46년 동안에 지었나 봐요. 그리고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근데 원래 의미는 사흘 동안에 뭐 이렇게 성전을 짓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된 자기,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거죠. 성전.
예수님이 자기 육체, 예수님의 성전이라는 거죠. 이 말씀의 의미는. 근데 이 말씀을 사람들이 알아들을까요? 오늘날도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이 성전인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오시는 거죠. 들어오시면은 우리도 성전이 되는 것들. 이게 바로 성전이죠. 이게 성전인데 우리가 자꾸 이 교회 이 건물을 성전이라고 인식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서 교회에서 뭐 성전을 지을 때 많은 헌금을 하고 뭐 집 팔아서 하라 그러고 이렇게 하면 돈을 축복을 받는다고 하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교회가 많이 시험에 들고 또, 또 많은 이것 때문에 또 불을 쌓고 막 이러는 것 때문에 교회가 많은 문제가 있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전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흘 만에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사람들이 막 예수님이 이제 표적을 행하시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찾아왔나 봐요.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대요. 왜냐하면 사람들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속을 아시기 때문에 사람의 속을 아셨기 때문에 사람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고 해요. 우리가 사람을 사랑은 하지만 믿음의 대상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추앙받고 이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예수님은 그것마저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자기를 추앙하고 자기를 추종하고 자기를 따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견제하시고 예수님은 그것을 즐기지도 않으시고 저희들을 이제 우리의 속을 아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죠? 사람들에게 부러움이 대상이 되는 거를 이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기뻐하시지 아니하고 이것을 피하시려고 노력한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건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표적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여기서의 표적은 뭐 아까 말한 대로 기적이라는 것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기적. 여기서의 표적은 어떤 예수님의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어떤 증거 같은 건데 그런 어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 기적과 이사 뭐 그런 건데 경이로운 일들 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저께 얘기를 잠깐 짚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이거는 앞으로 계속 조금 잠깐만 아직 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인 얘기예요. 제가 영적인 시각에서 이 성경을 읽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세계가 이렇게 우리가 있죠. 우리가 사는 이 보이는 곳이 이 지구라는 곳이 있고 해가 있고 달이 있고
뭐 이런 세계가 있죠.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그리고 또 많은 별들이, 수많은 별들이 막 있죠. 우리 세상, 이 세상이 보이는 세계. 근데 영적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하는 거죠. 이 보이지 않는 세계. 이 땅을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의 세계, 세상인데, 우리가 좀 보이지 않는 게 뭐가 있죠? 공기 같은 거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있고, 또 세균이라든지 이런 게 잔뜩 있겠지만 그것도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있고, 또 미생 뭐 이렇게 이 세상에 있는 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이것을 이렇게 다 영적인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거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영적인 것이라고 하죠. 근데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은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죠. 영적인 세계에서는 가능하겠지만 이 땅에서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이것을 행하시기 때문에 이걸 기적이라고 하죠. 기적. 앞으로도 수많은 기적 같은 일이 계속 나올 텐데, 이 영적인 것에, 우리가 영적인 것에 대해서 좀 약간 좀 둔감한, 잘 모르는, 잘 알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우리도 지금 막 물이 포도주를 만들고 막 이런 사람이 있더라면은, 그것이 막 텔레비에 나오고 유튜브에 나오고 이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까요? 그러니까 영적인 그걸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겠죠.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영적인 세계를 믿겠죠. 왜냐면은 그게 전혀 현실적이지 않으니까, 과학적이지도 않고 설명하기 힘드니까. 그런 것처럼 영적이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 불가한 것을 말해요. 근데 이 세상은 영적인 것을 포함하고 있을까, 안 포함하고 있을까요? 지금 세상이라고 치면 영적인 것도 포함하고 있죠. 내가 여기 있으면은 내 친구도 같이 있어. 나하고 내 친구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내 안에 계시고 내 바깥에도 충만하게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도 계시고 내 친구의 속에도 계시고, 이게서 이 하늘나라와 이 땅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은 이 땅에 살지,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랑 이게 겹쳐 있는 거죠.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3차원적인 것만 보지 4차원적인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죠. 4차원 세계에서는 영적인 것, 우리의 3차원 세계를 보겠지만, 우리가 영적인 것에 대해서 굳이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이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의 죄성인 것 같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신에 대해서 존재를 인식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애써 외면하면서 우리의 죄를 합리화시키는, 둔감하게 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자기 맘대로 살려고 하는 죄성이죠. 죄성이죠. 인간의 죄성이.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 바람직하게 살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 않겠죠. 이게 죄라는 거죠. 하나님을 뭐 우리가 행동하는 것도 죄지만 하나님을 알면서도 굳이 이렇게 알려고 하지 않는 것들, 그리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 이게 바로 죄성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그, 그 신에 대한 의식이 있어요. 그게 뭐 착한 신이든, 그러니까 하나님이든 아니면 미신이든 무슨 사단의 영이든 그것에 대한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길 때 무당을 찾아가거나 사단에게 자기가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어저께 제가 엊그저께 제가 개업실 갔다 왔는데, 걔는 뭐 무슨 종교를 따로 가지고 있는 건 아닌데, 걔도 그냥 뭐 형식적으로라도 막 이렇게 자기가 잘 되기를 원하는데, 자기의 능력 이상의 것들이 또 그런 것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서, 뭐 고사는 아니지만은 그런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존재에게 자기가 성공하도록 그런 이제 심리가 다 있는 거죠. 그래서 결혼할 때 내가 누구랑 결혼할 것인가, 내가 누구랑 결혼해야지 뭐 궁합이 맞느냐 안 맞느냐, 뭐 이런 것들을 암암리에 다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아. 자기가 창조하신 그 누군가에 대해서 찾지 않고 자기가 필요할 때만 이 영적인 세계에서 그걸 이제 따려고 하는 못된 심보죠. 이게 이제 제가 얘기하는 이것이 성경 전체에 나와 있고, 성경이 만약에 있다면 이것을 딱 관통을 해요. 성경이 이렇게 있다면은 이런 생각들이, 인간의 생각들이 하나님과 사단과 그러니까 사단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딴 살림을 차린 것이 이게 바로 죄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마땅히 돌려야 하는 영광을 자기를 가로챈다든가 사단이 가로챈다든가 사단에게 영이 장악되어 있는 상황, 이게 바로 우리의 죄죠. 그러니까 본질은 안 하고 자꾸 어떤 뭐 비둘기를 얼마 주고 산고 이렇게 해갖고 그것만 드리면 다 땡. 이게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서, 그리고 난 때 되면은 양을 갖다 바치고 100만 원 주고 바쳤어. 바치고 죽었어. 나는 이제 뭐 제사함 받았어. 그리고 땡. 이렇게 가면은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여러분이라면 하나님이라면 어떠실까요? 진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아주 오랫동안에 아주 끈기 있게 지켜봐 보시고 용서하시고 참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한번 읽어보고 영적인 이 세계가, 이 얘기가 성경에 어떻게 녹아있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이거를 간과한 채로 그냥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야말로 이 성경은 어떤 이단이 딱 이용하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본질적인 내용, 영적인 세계가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 이 영적인 것이 어떻게 성경이 역사하고 우리 현실에 지금 역사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 성전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성전이 또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 프로젝트가, 예수님의 프로젝트가 정말 오래전부터 기획되었고 이 성전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고 성전이 될 수 있고, 성전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육체로 오신, 이 땅에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